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그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임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까지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고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시켜 나아가는 본문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32절까지는 기브온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 세 형제들이 헤브론에서 기브온으로 오게 되고, 또한 이 아브넬 역시도 마하나임에서 이 기브온으로 오게 되죠.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80km가 되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것은 이 아브넬이 움직이게 되고 한 40km 차이가 나니까요. 그 소식을 요압의 군대가 듣고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를 치름을 통해서 요압의 군대는 19명이 죽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죽게 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전사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이후에, 여러분, 이스보셋을 통하여 왕으로 옹립하고 이 아브넬은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죠. 다윗이 그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후 그는 두목이 된 채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고 그 힘을 계속해서 이어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 역시도 아브넬의 야망에 의해서 이 전쟁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왕국의 그 두목이 그 권력을 잃기 싫은 채 다시 자기의 그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그렇게 왕을 옹립하고 세우고 또한 그 전쟁을 치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반대편의 이 아브넬이 기어이 자기의 권력을 놓기 싫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또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함께 전쟁을 펼쳐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야망에 이끌려 있는 그 세상의 모습,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야망을 쫓아가는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신약 성도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야망을 쫓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아내야 될 사람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의 야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옛 세상, 옛 세력, 옛 사람의 야망을 쫓아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좌절과 낙심, 실망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실망은 결국 그 속에 자기 야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좌절과 낙심이 생기는 거죠.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 내 주장이 그렇게 강하니까 반대편엔 내 말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아서 나의 야망을 여러분 철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낙심들을 경험시키시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옛사람의 그 야망을 쫓아 살아가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나의 야망, 내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철회시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심령이 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말도 아니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야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치셔서 때로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의 그 야망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내게 하셔서 이 아브넬의 모습, 끝까지 옛 세력, 옛 그런 왕들을 섬기게 하는 이 옛사람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가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이 전쟁에는요, 하나님과 왕이 빠진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 두 군사령관이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왕에게도 묻지도 않는 그런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묻지도 않고요,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명령을 들었다라는 그런 전제도 없이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허락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 전쟁은 오직 두 군사령 간의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왕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전쟁을 펼치는데 이 두 그룹이 모여서 12명씩 각출을 시키잖아요. 12명을 각출시키는데 이 12명이 전쟁을 하는 겨루다라는 이 14절에 보면, 거기 후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겨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요 겨루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놀이를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전쟁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전쟁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다 싸울 수 없으니까 12명씩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각자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로 찌르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시에 이게 원어로 보면 게임을 하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놀이를 하자. 그러니까 군사령관들의 놀이예요. 그 놀이인데 그 놀이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전쟁의 정당한 이유는 각자가 있었겠지만, 그 각자의 전쟁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그들의 야망이었어요. 나중에 후에 여러분 여기 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는 게, 이게 나중에 다윗과도 큰 요압의 갈등의 요소로 시작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왕에게 묻지도 않았던, 그렇게 시작했던 이 전쟁이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브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요압에게 대요. 요압, 네가 형제 치기를 그치라고 말하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에 와서야 뭐라고 말해요? 요압을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형제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잖아요. 시컨 싸우고 사람 다 죽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제잖아. 네가 지금 사실 전세로 보면 누가 밀려요? 아브넬 자신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떤 카드를 내밀어요? 우리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요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때서야 누구 이름 끌고 와요? 하나님 이름 끌고 와요. 네가 지금 전쟁하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침에 다 헤어졌을 건데, 네가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상대방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그러한 섭리 안에 있는 전쟁도 아닌 그 전쟁,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시작한 이 전쟁을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에 형제라고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면서 그들의 전쟁을 마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 안에 많은 전쟁들, 분쟁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뭐 어디 가나 여러분 뭐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전쟁도 그렇잖아요. 싸움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그 야망과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은 채 싸워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는 나중에는 또 하나님 이름으로 웃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살펴봐야 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면 누가 죽어나갈까요? 그죠? 죽어나가는 건, 심령이 죽어나가는 건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들이 죽어나가요. 아직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전쟁 가운데 죽어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19명과 아사헬이 죽었고요. 아브넬은 360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에 돌아가요. 요압의 군대도 32절에 봅니까?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돌아가요. 그 결론은요, 밤새도록 걸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9명과 아사헬이 죽고요, 360명이 죽어요. 이 전쟁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전쟁에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어떤 방향성도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죽이고 마는 이 전쟁으로 끝나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많은 이 전쟁들,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죠. 여러분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형제를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교회의 작은 전쟁들의 마지막 화살은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와요. 목사에게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성도가 싸웁니다. 그죠? 싸워요. 목사가 중립을 지키면 중립을 지켰다고 총을 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면 옳고 그름을 말한다고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 작은 분쟁들입니다. 큰 분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내 안에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핑계를 끊임없이 요압에게, 그 핑계를 끊임없이 아브넬에게 던지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전쟁의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그 결과도 없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 가야 하는 거죠.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그 분쟁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요압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뿌리는 나의 야망이다, 너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의 상대가 내 형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것에 인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사무엘 상하 기사는 이것을 기록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잘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야망, 여러분 목회도 야망이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주권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금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들의 이 전쟁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 숨겨놓은 깊은 곳에 있는 야망들을 발각시켜 내시는 말씀 앞에 이 아침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야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야망 때문에 생긴 내 꿈과 내 희망 때문에 생긴 낙심과 좌절, 때로는 분노와 원망, 핑계와 상대를 향한 끊임없는 화살들을 이 아침에 발견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살았던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분쟁하며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교회의 때로는 그 비참한 모습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